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보겠노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받으면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겠죠. 여러분, 이런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는 법인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남 얘기 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무서운 귀신이 들려서 수시로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거품 흘리는 가운데 이를 갈며 얼굴이 파래지는 가운데 날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냐는 것이,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자리까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사건 중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이 출타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당신의 그 아들 깨끗이 나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 하며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어떤 능력을 그에게 주셨냐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큰 열매가 있었는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낫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병이 낫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제자들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 믿고 우리가 그 아들의 병과 귀신을 고치며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도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났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병도 낫지 않고 귀신도 쫓겨나가지 않고 그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트집을 잡을까,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가운데 호시탐탐 트집을 잡고자 늘 지켜보고 있던 이 대적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 보면서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냐,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트집 잡으며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변론이, 말싸움이 되었던 거죠. 변론이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탁 도착을 하시고 그 광경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물어보셨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2차 저차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변론 중에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탄식하는 가운데 그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소동이 있고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너에게 이런 변론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 없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는 악이 관영하고 소망이 없는 법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변론과 시비와 싸움만 있을 뿐이고,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래야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이런저런 직분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했고,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다 까먹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병을 고치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힌 담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급스러운 얘기로 얘기하면 상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쉽게 말하면 그 마음 속에 삐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려가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희고 영광 가운데 변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수 있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누구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 3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만 늘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 보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3사람만 중용하시는가? 우리도 12제자에 이뤄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이 3명만 데리고 가시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들러리인가? 예수님을 향한 은근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심기가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까먹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평소 같았다면 어떻게 얘기를 했었을 것이냐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당신의 그 아들 어떤 병이랄지라도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당신의 그 아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드러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앞세웠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을 먼저 앞세웠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불편한 심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못하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세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우려 하는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려는 불편한 불순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 이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고자 하는 이 불순종한, 불완전한, 삐뚤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제자들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타났던 불같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과거에 큰 일을 행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려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힌담이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에게 그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오늘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처와 찢긴 마음과 그 모든 것, 혹은 불편한 심기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믿었고요, 아무리 나에게 이런저런 직분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의 경험과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걸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막힘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편한 심기 없이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과 역사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다,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분명하게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직 이 아버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 아들의 증상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앞도 못 보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거품 흘리고 격렬 일으키고 이런 심각한 상태에 우리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이 상태가 이렇게 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니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손을 좀 써주셔서 어떻게 좀 해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아버지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헷갈리면 없고 안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직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 책망치 않으시고 값없이 가장 귀한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것,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 네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를 믿는 것,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네 아들을 고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아버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 유일하게 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정말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장차 소망을 갖게 될 자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능력의 선포와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역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행히도 아버지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이제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할 수만 있거든 하는 불완전하고 불순종한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을 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비로소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선포하실 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그 아이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 아까 9명의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나요?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은 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쫓아나갈지어다, 쫓김 받을지어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으되 불평불만함으로, 삶의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 막힌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 온전한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과 역사가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힌담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영적 지도자들과도 우리는 영적 막힌담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막힌담이 없어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축복의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오늘 내가 영적으로 막힌담이 있다면,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나를 통하여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의 물줄기가 내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없기에 영적 막힌담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이 아버지처럼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기에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되 영적으로 막힌 기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도, 불신앙의 기도로, 우리가 그저 그런 형식적인 기도로 능력과 역사 없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회복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오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프고 고장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회복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